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입을 열어야 한다, 입을 열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들은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임을 아시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허물의 사함,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이 말 자체가 죄사함을 받는 것 자체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는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즉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면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왔는데 죄를 지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뭐 도둑질, 뭐 다른 뭐 사람을 모욕한 이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주어지는 죄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그 이후에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이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악독한 지독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옥에 가는 티켓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죄의 값은 여러분 사망이다 성경에선 말하고 있고요. 지옥이라는 멸망 속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뭐 만화 영화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로는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우리에게 인생에 오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곧 구원과 연결되고 직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고 죄를 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을 가게 되는데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셔서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선한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은 맞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지만 이렇게 신성모독은 가득한데 삶은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임을 믿고 또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죽을 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타까운 과정을 나타내는데 파멸시키고 재앙 가운데로 인생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요. 안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인생을 자꾸만 부추기고 또 이 사단은 자꾸만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을 보면 죄의 결과로 무정하고 싸우고 요즘 뭐 서로 이웃 간에 인사도 안 해요. 뭐 남의 일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쓰면 또 문제가 생기고 너무너무 이런 인생이 어디서 왔냐? 죄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죄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고통받다가 죽는 이후에는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오늘 또 그 감사함을 주께 드리며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 대충 믿는다? 그럼 그게 죄사함이 아닙니다. 정말 이 죄에 대한 애통함,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애통함, 그게 내 삶에 있어야 되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죄가 있어요. 거짓말도 있고요, 사람을 비방하고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독한 죄들, 막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내 자신을 볼 때 거기에 대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삶에는 그 죄에 대한 본성, 그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치고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떤 죄를 자꾸만 범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행한 생각을 품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나의 그 삶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사 선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체 없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셔서 다시 선한 길로 이끄는 분이신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담은 채로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내 죄를요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자꾸만 가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구원을 의심해 볼 정도로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내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삶,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구원의 그 은혜, 회개가 필요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삶에 우리의 허물에 대한 그런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너무 막 죄에 빠져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서 교회를 한 달간 안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뉘우침과 또 반성과 또 그 길로 다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내 삶의 선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던지고 집에서 방구석에서 입을 덮어쓰고 막 벌벌 떨고 있고 아니면 마음이 상심이 커가지고 인간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여러분 그게 진짜 복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그렇게 자숙하는 게 뉘우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나아가는 게 복이고요. 그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정말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의 삶을 뉘우치며 드리는 회개가 우리 삶에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슴 깊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겨야 될 것이죠.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자꾸 입을 다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나아감이 없으면요, 정말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인생, 뭔가를 꽁꽁 감싸고 덮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진짜 늘 인생의 불안함과 마음의 고통이 따라와요. 오늘 다윗은 종일 신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양심의 눌림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나 변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 진짜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눌림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개할 수 있는, 입을 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붙드셔요. 우리는 그때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서 진짜 회개의 길로, 여호와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체 없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면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지, 회피하고 외면하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자세가 좋지 못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회가 있을 때 먹어야지, 나중에 또 저거 먹을 수 있는 기회 있겠지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실제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은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승진과 성공의 기회도 있지만 제일 잘 잡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봐라, 진짜 네 진솔된 마음, 회개의 말을 나에게 해라, 오늘 내가 네게 입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과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요, 거기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회를 잡는 자에게 이 천국은요, 확정되고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확실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 위하여 삶의 이러한 증거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은요, 지체 없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지 않고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불리지 말고 감기도 계속 두면요, 나중에 폐렴으로 이어지고 끔찍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입술을 열 수 있는 날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의 그 영혼의 아픔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선한 인생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천국이라는 놀라운 기업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를 영혼의 파멸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께 회개하며 입술을 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지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